찬송가 93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수수한 복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에는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할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목마름이죠.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는요 젊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청년의 때에 참 고민이 많겠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어떤 삶을 꾸려가는 것이 내 삶을 후회하지 않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이건 젊은 청년이 가져야 할 고민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뒷부분에 이 사람은 돈이 많다고 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다 가진 거예요. 재물도 많고 또 나이도 젊고 그리고 직장도 그런 내놓을 만한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렇게 묻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청년의 인생관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는요, 자기가 영생도 자기가 노력하면 쟁취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여야.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듣기 이전에는 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우리는 다가설 때가 많았었어요. 아니에요. 이 젊은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말에 계명을 꺼내셔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19절 보시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도무지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질문 앞에 조금도 고민한 흔적 없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 계명은요,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20절 말씀에 있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의 삶은 겉으로는 조금 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삶을 꾸려온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다 했다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 그 젊은 청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청년의 가치관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특별히 재물관은요, 내가 돈이 많아진 것은,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야. 이건 옳은 가치관이 아니죠.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현대의 교회에서 성경을 마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면 물질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물질이 많아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인지라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세워놓은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처럼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이 청년은 영생마저도 무엇을 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청년의 삶은 자기가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영생은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이 청년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이 자신감을 영생을 얻는 데에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라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생은 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힘만이 가능한 거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이런 찬송처럼 예수님만이 힘이라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에게 부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물질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신 거죠.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힘으로,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나 이 부족한 것, 이 한 가지는 인생을 맞바꿀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그 재물을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 직업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으며 너 인생의 영생을 얻는 길이 누구에 의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완전히 다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청년은 그리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해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영생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이 청년은 만나지를 못한 거죠. 꿇어 엎드려 예수님에게 묻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깨우침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뒤돌아섰다고 했잖아요. 재물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에게는 영생의 길보다 재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손에 쥐는 것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청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고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들어갈 수 있다면 재물이 무슨 영생과 맞바꿀 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은 말하죠. 호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으면 바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게 된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재물을 팔고 버려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낙타와 바늘기를 꺼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바른 가치, 여러분들의 재물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의 길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예수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물질 그리고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켜쥐고 이 청년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 한 청년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여 직업도 좋은 직장에 물질도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으로 계명도 지금까지 잘 지켰던 것으로 자기의 삶을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꺼내놓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물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라면 얼마든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 그 결심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이 많은 거로 움켜쥐고 예수님을 등지고 간
이 청년의 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현대인들에게 재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큰 장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